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2012년 9월 24일 월요일 웨키팅 시간입니다.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9바늘을 덮어준다 라는 영국 교훈이 있습니다. 제 시간대 하는 제일, 그것이 남의 많은 힘을 덜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시작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주의 말씀은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내 길에 빛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움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오늘 해야 될 일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 그 중에 오늘은 13절과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3절과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4절 없음. 자, 오늘 본문은 조금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신약 성경은 보통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난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또한 저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반대되는 화 있을진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3장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팔복 8가지 복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23장에는 8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해서 8번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런 길들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 여전히 그 가운데는 또 이 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 축복된 삶을 살라 하는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 그러면은 뭐 혼난다, 뭐 이렇게 그러면 집에서 쫓겨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의 심령은 그 아들이
그 매를 맞는 것, 집을 쫓겨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열심히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화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벌 받는다. 그러니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 받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는 8번에 걸쳐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14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이렇게 7번이 나오는데 사실은 14절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다. 그렇게 나와서 이 14절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의 내용을 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랫동안 성경을 이렇게 베껴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은 원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경의 첫 저자가 AD 70년경에 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AD 1000년경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년 가까이의 공백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요한 사본들이 최소한 6000개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본들을 연구를 해서 그 중에 바른 것들 그리고 그 중에 옳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선택해서 읽었던 14절이 없는 내용은 고대의 성경들 중에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아주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없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14절을 없음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지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14절을 언급을 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14절이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5장에 나오는 팔복과 대조적으로 8번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 23장의 이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화 있을진저의 내용은 서로 한 짝을 이루면서 서로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이 복을 받는 것이라면 2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화를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5장에 나오는 무리가 하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 그래서 산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그 제자들과 무리들, 그 자들에게는 복이 선포되었지만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화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23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화 있는 자들에 대한 언급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5장과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과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이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23절에서는 23장 1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율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규칙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를 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만이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교만해서 자기들이 천국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 소유되는 것이냐? 빈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또 무엇보다도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자기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내가 천국을 가겠다. 자기 힘으로 천국을 가겠다.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자기가 스스로 천국 문을 만드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5장 4절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자기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죄를 짓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죄 지은 것이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오늘 본문 23장 14절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여 너희는 경건한 척하고 길게 기도하면서 과부의 집을 삼키는도다. 너희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애통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경건한 척하면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부의 집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위로와 그런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삼키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 바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외적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경건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늘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또 힘든 자들을 위로하지 그런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경건한 척하는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굴복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 또 죄를 보면 작은 죄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는 길까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사는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가난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 한날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화를 누리는, 화를 받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하게 하시고 또 응답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는 우리가 어제 보이지 않았던 지체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우리 나를 통해서 어떤 축복들이 흘러가야 될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그 축복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